과연 예수로 충만해 보이십니다. 예수로 충만한 자, 내 안에 누가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누가 있고 내가 있고. 아멘. 주님과의 합의를 통하여 충만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은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성장하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단계별로 변하는데 이 이론을 도덕 발달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의 중요한 점은 그 도덕적 행위를 선택하는 행동 이면의 사고방식이 무엇이냐 하는 점인데요. 도덕 발달 이론으로 유명한 피아제나 콜버그 같은 대표적 학자는 정의, 저스티스, 권리 또는 공정성, 법적 원리와 같은 것이 도덕성을 선택하는 중요 요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윤리를 정의의 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1982년 PPT, 캐롤 길리건이라고 하는 여성 심리학자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이야기되었던 정의의 윤리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목소리 In a Different Voice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여서 일약 도덕 발달 이론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캐롤 길리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성은 도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스티스, 정의나 권리, 법적 원칙, 공정성으로 도덕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 책임, 보살핌, 유대감의 관점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 기준으로 해서 도덕성을 발달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도덕성은 누구의 권리가 우선인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성의 도덕성은 누가 소외되지 않고 돌봄을 받는가라고 하는 점이라고 길리건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PPT 2020년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영장류 연구로 유명한 인류학 교수인 브라이언 헤어 박사가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바로 이 책입니다. 원하시면 빌려드립니다. 저는 이북으로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우월한 것, 힘이 있는 것, 지능이 높은 것이 적자 생존의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남는다, 지속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박사가 오랜 시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친화력과 협력에 능한 자가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을 마침내 발견해낸 것입니다. Survival of the friendliest. 이 friendliest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다정함, 최고로 다정함, 가장 다정함 이런 뜻입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켈리 길리건이 주장하는 돌봄과 배려의 윤리를 가진 존재들이 그 다정함으로 자신들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여신도 우리 회원들께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의 어원을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로 살펴 풀어보면 내 손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득 들고 곁에 서서 대기하고 서 있는 것이 헌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대기 5분 정도 됩니다. 이 상태가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의 차원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여신도의 헌신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제가 보면 두말할 것 없이 돌봄의 다정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돌봄의 다정함을 헬라어로는 필로세니아라고 합니다. 필로세니아는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나그네, 낯선 자를 뜻하는 크세노스가 합성하여 만든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풀어본다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낯선 자를 향한 환대,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 돌봄의 다정함은 필로세니아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아는 사람, 우리끼리끼리의 담장을 넘어서서 나그네, 내가 전혀 모르는 타인,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갈 것 같지 않은 그 낯선 사람에게 나의 문을 열고 그를 초대해서 나의 식탁에 앉혀 같이 밥을 먹는 행위, 그 다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 영접한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영접이란 바로 상대방을 내 삶의 영역 안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받아들이는 행위, 어디까지? 나와 예수가 하나 되는 데까지.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사여신도가 지금 강진읍교회에서 이 다정함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살려오셨습니다. 강진읍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핵심은 바로 이 여신도들의 돌봄의 다정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다정한 여신도, 특별히 사여신도님들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사여신도에게 한 가지 더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돌봄의 다정함을 확장시켜 나갑시다. 우리의 헌신을 진정한 차원의 필로세니아로 확장시켜 나갑시다. 확장이란 신학적 의미에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크기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의 삶과 온 세상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가서 넓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첫 대상은 교회 공동체 담장 너머의 이웃과 타인, 두 번 다시 안 만날 수도 있는 그 타인, 우리와는 일면식도 없는 그 타인에게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게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를 향한 확장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혀 타인, 나그네 같은 이에게 돌봄의 다정함을 베푼 바르실레라는 사람과 800km 사막을 달려온 낙타 10마리에게 1000리터의 물을 우물에서 길어 마시게 한 리브가의 다정함입니다. 바르실레, 사무엘 17장 10과 19장에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17장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같이 볼까요? 다윗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밀려서 길르앗 지역의 한 성읍인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이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 야복강 북쪽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 이곳은 사울의 망명정부라고 불러도 괜찮을 만큼 사울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사울과 길르앗은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고
그 왕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길앗 야베스 구출 사건인데요. 사무엘상 11장의 기록에 의하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전멸할 계획으로 길앗 야베스가 친선 조약을 맺자고 해도 노합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사울이 33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암몬 군대를 쳐부수고 야베스 길앗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길앗 사람들은 사울 왕을 자신들의 은인이자 진정한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울이 마침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치른 전투에서 패하여 자살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전시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사람들은 밤새 달려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거하여다가 화장하고 장사 지낸 후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그를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여 2년간 통치하게 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길르앗 마하나임입니다. 이처럼 길르앗 마하나임은 다윗이 아무리 죽을 지경에 처했다 해도 도망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곳으로 도망왔습니다. 왜? 이스라엘 땅 그 어디도 다윗이 갈 곳이 없을 만큼 수세에 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그리고 그의 장남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누이 다말을 강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인하여 다윗의 도덕성과 왕적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민심은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압살롬은 불의한 다윗을 몰아내고 내가 이 땅에 정의를 세우겠다고 4년 동안 백성들을 설득하고 마침내 모반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칼을 피하여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감란산으로 도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몰골로 적진과도 같은 길르앗 마하나임에 온 그들을 다정하게 돌봐준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바르실레는 그의 나이가 80이고 큰 부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 28절과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아무도 바르실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순전히 자신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고 곤궁한 처지를 다정한 마음으로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들의 수레에 그 많은 양의 먹을 것과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을 싣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필로세냐, 다정함, 돌봄, 헌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가져간 물품 목록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을 가져갔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누가 봐도 다윗을 위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쫓겨 적진이나 마찬가지인 이곳까지 내몰린 늙은 왕. 당시 다윗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학자들은 60세 상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노구의 몸을 이끈
쇠하고 볼품없는 비루한 처지의 다윗에게 80살 먹은 노인 바르실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를 갖추어 다윗을 돌보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레에 침상과 물대야와 질그릇을 굳이 챙겨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의 이 다정함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의 처지가 비록 세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들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신세라고 해도 그래도 당신은 존귀한 자요 존중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다정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존중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바르실레와 다윗이 인연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바르실레의 이 돌봄은 온전히 타인, 나그네를 위해 자신의 물질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 담장 너머의 이웃을 향한 다정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리브가의 다정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다 끝났나요?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아시듯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복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을 찾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종은 예비 신부에게 줄 선물을 자그마치 낙타 10마리에 싣고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좋기 800km가 되는 거리를 한 달에 걸려서 이동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고나고 목마르고 고단한 여정이었을까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아리따운 소녀를 보며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기꺼이 자신이 길어왔던 우물에서 물을 이 여행 할아버지에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제가 물을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할까요? 그리고는 물동이에 남은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길어와서 마시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타는 사막의 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보통 한 마리가 100리터에서 150리터의 물을 10분 안에 먹어 치운답니다. 본문을 보면 우물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서 물을 길어왔다고 합니다. 리브가가 낙타 10마리에게 적어도 1000리터는 좋게 되는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 우물을 몇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였을까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상상하기도 힘든 저라면 중간에 포기할 그런 노동의 양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꺼이 즐거이 자원하여 이 일을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오직 하나, 목마를 낙타를 향한 다정함, 그것이었습니다. 내 낙타도 아닙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은 처음 보는 나그네 타인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타인의 목마름과 자그마치 10마리나 되는 그의 낙타에 800km를 달려온 그 낙타들의 갈증을 해갈해 주고 싶은 그녀의 다정함. 이 다정함이 마침내 그녀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국모가 된 것입니다. 훗날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하면서 자신의 아들 김함, 그 아들의 이름이 김함인데요, 김함을 데려가 주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김함을 데려다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자로 예우합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솔로몬에게도 바르실레의 다정함을 잊지 말고 김함을, 그의 아들을 자기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로 대우하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 41장 17절에 게롯 김함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다시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던 길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게롯이란 말은 숙소, 여관이라는 뜻으로 게롯 김함은 나그네들의 집 김함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잠깐 머문 그 여관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성경에 콕 집어서 그 이름을 써 놓았을까요? 이에 대해 학자들은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그 다정함에 보답하기 위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땅을 김함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땅의 김함은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는 집을 지었고 그 집이 400년 동안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다정함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학자들은 우리에게 더 신비로운 추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쩌면 그 게롯 김함의 여관에서 태어나신 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정함이 수세기 동안 살아남아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헌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다정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벽을 허물고 교회 공동체 담장 밖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에게 같은 다정함으로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 여신도 회원들은 물론이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그 다정함을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정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셔서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처럼 젖먹이 어미처럼 이스라엘을 돌보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다정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정함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담장 너머에 있는 타인과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에게도 다정함으로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대대손손 살아남는 그런 모든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